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일주일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금요일까지 이제 일을 하고 토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물론 토요일에 출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 주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금요일 저녁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생활 또 교회생활 기도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새롭게 결단을 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금요일 시간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우리의 기도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셀 리더들, 교사들 또 모든 성도들이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힘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정말 은혜 받은 사람 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이끌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얼마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또 성숙한 길로 가고 있는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그것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 자신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는 늘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 다른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걸리적거릴 것이 없어요. 나 혼자만 마음 먹고 결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조차도 사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해 가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갖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죠.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흔쾌히 받아주면 좋겠지만 부담감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거나 또 나를 피하거나 멀리하게 되면 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줘서 옆 사람을 내가 도우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또 싫어하기까지 하면 오히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괜히 내 믿음에 상처가 되고 오히려 내 믿음에 방해가 되니까 남을 돕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옆 사람까지 뭐하러 신경을 써서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까지 흔들리거나 상처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옆 사람을 도우려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 시도하고 계속 도우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도와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부모, 사랑을 가진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그대로 놔두지를 않죠.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네가 나의 사랑을 안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과 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직분자들이, 리더들이,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부모가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성숙한다고. 왜? 힘든 일, 속상한 일을 내가 끌어안고 그 일을 해내는 가운데 내 인격이, 모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인격이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고는 결코 성숙하지 못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섬겨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들에게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셀 리더는 셀 가족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셀 가족들 다 생각이 다르고 또 삶의 그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셀 가족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상대방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베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셀 리더가 100% 헌신해야, 셀 리더가 100% 헌신해야 셀 가족들은 20%, 30%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셀 리더가 20% 헌신하면 셀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0%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직분자가 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나 팀의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좋은 리더, 좋은 직분자, 또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섬김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섬기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맛있는 차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피곤해서 교회 가기 싫은데 이러다가도 아니야, 내가 저 사람 같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가야 돼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달에 한 사람만 더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이 지나면 이 자리가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제약이 다 풀리고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물론 다시 어려운 때가 올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예배당으로 올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는가? 내가 돕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 가족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나는 돕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늘 자기를 부인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지난 주일 제가 누구 말씀을 드렸냐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염치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 뭐라 그러느냐?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실수한 거, 나를 부인한 거, 내가 그거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거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런 질문 안 하셨잖아요. 너 왜 나 3번 부인했니? 너 나하고 눈 마주친 거 생각나지? 너 그렇게 큰 소리 쳤잖아. 예수님 그거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향한 사랑,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다른 것은 부족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만 있으면 주님이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 보충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고 못한 것에 대해서 나무라하고 책망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향한 사랑,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뭘 잘했니? 너 뭘 못했니? 이걸 따지면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섬기고 도우려는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면 됩니다. 사랑해 주면, 사랑을 주면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책망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사랑을 줄 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사랑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자녀가 왜 부모를 못 잊고 그 부모의 그 사랑, 그 고마운 마음을 결코 잊지 않습니까? 사랑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왜?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평생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마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여러분이 도와야 할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늘 화가 나는 마음이 생겨요. 화나는 마음. 그렇잖아요. 화나고 짜증나고 또 미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품게 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적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시편의 시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시편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서서 그 신앙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굳게 세워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뿌리가 약한 신앙이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애운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약한 성도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복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그러니 직분자나 반드시 자격이 필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비유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양을 기르는 목자, 양떼를 기르는 목자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양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거두려면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가지치기도 하고요, 솎아줘야 됩니다. 거름도 줘야 되고, 그래야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내버려 두세요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버려 두세요, 나 멋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포도나무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어 줘야 열매를 맺죠. 놔두면 맛없는 포도 열매가 열리거나 나무가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과일을 맛있게 사서 먹지 않습니까? 저절로 열립니까? 얼마나 농부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서 과일 나무를 가꿉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잘못된 가지는 잘라주시고, 솎아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솎아주셔서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되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도록.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밤에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